7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이 19장 후반부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위증에 대한, 증인에 대한 제도를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 받잖아요. 그럼 이제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라로 말하면은 국경이고, 뭐 거긴 나라가 아니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지파별로 구분을 해서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무슨 지파 땅, 여기는 무슨 지파 땅, 경계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그걸 경계로 나누는 건 돌 무더기를 싸가지고 여기까지다 이런 거를 했거든요. 돌로 경계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계표를 옮긴다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예를 들면 권력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땅을 좀 더 차지하려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땅을 좀 더 차지하려고 이 경계표를 옮기는 이런 짓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의 욕심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표를, 그 돌무더기를 옮겨서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있는 그런 자세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그 인간에 대한 욕심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게 표현이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것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의,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의 것들을 거의 그냥 강탈하다시피 뺏어오는,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므로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가 힘없는 사람의, 또는 가난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것들을 도와주질 못할 망정 그것을 거의 뺏어오다시피 강탈하다시피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자, 15절부터 21절까지는 증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악과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16절 위증하는 자가 있어,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인하는 자, 보지도 못하고 봤다 그러고, 안 봤는데 봤다 그러고, 반대로 봤는데 못 봤다 그러고, 그래서 재판을 굳게 만들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저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각 지방에서 그 재판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중앙성소, 하나님 앞이라는 건 중앙성소야. 1심은
웬만한 사건은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 했는데 이심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좀 어려운 거는 중앙성소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위증, 거짓말하는 증인에 관해 거짓말에 대해서는 다이렉트로 중앙성소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냐 참이냐를 구별하게끔 굉장히 이건 위중하게 중하게 다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 중앙성소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말 그대로 위증한 것이 판명이 되면 거짓말한 게 판명이 되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가 그 형제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이하가 동해보복법으로 이제 말해지는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에는 이 이것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거짓말한 사람이 그 형제에게 실제로 어떤 행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실행은 못 시켰어. 응? 예를 들어 칼로 찌르려고 했어. 아니면 뭐 팔 하나를 잘라버리려고 했어. 계획이 있었어. 근데 실행을 못 시켰어.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살인하려고 했는데 살인 미수잖아요. 계획은 했지만. 저걸 훔치려고 했는데 계획은 했지만 훔치지 않았어. 그러면 무슨 어떤 테러를 하려고 해 테러 모의를 했는데 실제로 테러가 안 일어났어. 그러면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는 형이 감량이 되거나 어떨 때는 아예 죄도 묻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날에는. 근데 이 당시에는 실행을 안 시켰어도 계획만 했어도 그 계획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길 것도 아니고 생명을 해하려고 했으면 죽여라. 눈을 만약에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눈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동해보복법. 근데 이거는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동해보복법이 거의 편만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말씀하셨냐 하면 당시의 동해보복법은 필요 이상의 보복이 어느 정도 허용됐고 가해지던 시대였어요. 팔을 다치게 했으면 팔만 다치게 해야 되는데 아예 팔을 잘라버려. 예? 뭐 머리를 다치게 했으면 머리만 다치게 하면 되는데 아예 죽여버려. 이렇게 동해보복법이 필요 이상의 것을 보복이 가해지는 것이 허용되던 시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 이상의 보복이 생기지 않도록 이 당시에 이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 손을 다치게 했어? 손만 다치게 해. 그 사람이 너를 발을 다치려고 계획을 했어? 그러면 발만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보복을 가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 법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필요 이상의 보복이 가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라는 사랑의 대계명을 이제 주셨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그럼 신명기 이 가나안 땅 시대에는 왜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말했느냐? 그 주변에서 그렇게 편만하게 이루어지던 법인데 다른 나라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보복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필요 이상의 보복은 절대 하지 말고 똑같은 선에서 보복을 하라 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긍휼히 여기셔요. 회개하면.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 왕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단 선지자에게 꾸중을 받고 질책을 받고 다윗이 통에 자복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복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다윗 왕을 역대 성군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의 결과였던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은 데려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나 죄 자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아주 단호하게 처리하십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욕심 때문에 내가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듯이 뺏어오거나 싼 값에 그냥 그거를 막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뭐 한다거나 힘이 없으니까 힘으로 한다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도와주고 케어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누르고 빼앗고 짓밟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거짓말하는 증인에 대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잘 되새기고 교훈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날을 살아갈 때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힘없는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나눠줄 수 있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강제로 빼앗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증인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이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거짓의 아비는 사단 마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정직한 영,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준 삼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